함께 이제는 잠언서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은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후에도 그만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사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지만, 지혜는 그런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파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연구를 해서 얻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연구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절대로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지혜를 얻는 법은 지혜로운 부모에게 태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얻어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멀렐레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지혜가 있는 자식이 있다. 그건 뭐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지혜 있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지혜 없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를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지혜를 얻는 것은 백발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래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지혜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그 경험담을 듣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가르쳐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우리가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만 지혜 있다고 자꾸 부러워하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씩 얻어가지고서 우리 속에 옮겨와 버리면 그 우리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솔로몬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 보내기 때문에 앞서서 인생을 사람의 그 경험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잠언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잠언서를 많이 공부하고 묵상해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다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훈계를 알게 한다. 이 훈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먼저 살아온 사람이 뒤에 살아오는 사람에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면 이익이 되고 저것을 하면 손해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훈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또 먼저 살아온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훈계를 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캄캄한 데 있다가 아침 5시쯤 되면은 동력이 뿌옇게 밝아지고, 그 다음 6시, 7시 되면 해가 싹 올라서 천지가 환해지지요. 그 환해지는 것이 명철입니다. 마음이 아둔해가지고서 아무리 말해도 몰라, 난 몰라. 아이고, 아둔한 사람하고 사는 거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른다고.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한마디만 말을 해줘도 10마디를 확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랬다 저랬다. 벌써 눈만 찡긋해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둔한 사람하고 사는 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서에 우둔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는 새끼 잃은 앙꼼하고 만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곰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런 데가 새끼를 잃었으니 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곰하고 만나는 것이 차라리 우둔한 남편이나 우둔한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명철해 가지고서 사리를 환하게 꿰뚫어보고 그치 앞뒤를 척척척척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명철한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명철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한평생 호강을 합니다. 왜냐? 쥐꼬리 많은 월급 타라줘도 이걸 어떻게 굴리는지, 앞을 굴리고 뒤를 굴려서 세월이 지나보면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살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명철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자, 그러니 지혜를 받고 훈계를 받고 명철해지니 자연히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정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 길로 빠져들어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하며 공평하게 하며 모든 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속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 다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그건 아까 한 말과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거는 슬기롭게 됩니다. 왜냐? 서당집 개가 풍어를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서당집 개도 가서 그건 수당에서 자꾸 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풍어를 외워. 개도 풍어를 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젊은 사람은 대개 인생을 산 경험이 짧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또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해결책을 잘 모르고, 또 젊은 사람은 혈기방장하니까 성이 급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에게 지식도 주고 근신, 몸을 근신하는 이러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잠언을 공부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욱 지혜를 더할 수 있는 이 학식을 얻게 되고, 또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링입니다. 아주 명철한 사람은 인생을 더 성공하고 살 수 있는 모략을 얻는, 모략이라는 것은 인생을 더 성공하게 살 수 있는 카운셀링입니다. 명철한 자는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카운셀링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 잠언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비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깊이를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잠언서에 들어가는 서론입니다. 잠언이란 뭐냐? 뭐가 잠언이냐? 거기에 대한 서론을 여기에 하나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것을 보면 보통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이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우리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을 얻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더 성공할 수 있는 모략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 야, 이 공부야말로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잠언서 공부는 진짜로 우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의 근원을 다 아는 정보고,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 사물의 가장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으므로 모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얻는 지식은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 다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지식의 근본을 붙잡고 있고 지혜의 근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학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제갈공명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며 얼마나 무지한 자며 지혜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불과 인생을 산다가 하면 70이 아니면 강건하면 80인데 70 아니면 80을 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주운 것 다 놓아두고 그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짧은 세상 동안 하루살이 같이 그냥 부귀 영화 공명만 얻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동문서주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지식 있는 행동도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도 아닙니다. 그건 왜냐?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공명을 못 얻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지식과 지혜의 근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모든 사람 위에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간단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므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다른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얼마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나라의 발명 발견이 끊임없이 날 것이요,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식과 지혜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이 향상되고 이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데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금인지 돌멩인지 은인지 몰라요. 그러나 확 눈을 열어버리면 이게 금이네, 이게 돌이네, 이게 은이네, 추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열고 지식을 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새로운 정보고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첩경이 있는 것인데요, 첩경이 있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니 그것은 어두움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는데 젊은이에게 주는 제일 첫째 하나님이 지혜와 교훈을 얻는 곳을 부모를 근원으로 삼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살은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극진히 사랑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잘 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인생에서 자기들이 배운 지혜와 그리고 경험으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자식들에게 다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부모의 말 잘 듣는 사람치고 삐뚤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요사이 세대에 어디 부모 말을 들어줘야 말을 하지. 그러면 그게 뭐냐? 요사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자연자재하니까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관을 쓰니 이것은 출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관을 쓴 이것은 출세를 한다, 인생에 출세를 하고,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되면 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세하게 되고 귀하게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부모님 다 세상 떼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 그 옛날 부모님 말을 들을 걸, 그러면 벌써 세월이 다 흘러가서 늦었어요. 대개 늦어야 깨닫지 젊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은 자꾸 교훈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 부모의 훈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마라. 이게 아주 간단한 말 아닙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거든 쫓지 마라.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꿰면 쫓아갑니다. 이게 문제거든. 왜 악한 자가
너를 꾀거든 쫓지 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게 요사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이 젊은이들이 또 혹은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서로 악한 자들이 꿰가지고서 서로 손을 잡고 가정집을 털지 않아요. 복면 강도하고 들어가 가지고서 칼로서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집을 털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 금고도 깨뜨리고 돈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무슨 농협 사건이 우리 종종 터진 거 보지 않아요? 인신 납치도 하고 인신 매매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이 악한 자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온갖 보화를 얻어가지고서 우리 함께 전대에 넣어가지고서 함께 가져와서 서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 참 잘 살아보자. 오늘날 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반드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악한 꾀에 동참하게 된다.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키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애들이 어떤 친구하고 노는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아예 벌써 나쁜 친구가 사귀면 이사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사이는 그 친구하고 놀지 말라 해도 안 돼요. 자꾸 친구들이 와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도리밖에 없어.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도 3번 이사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 잘 기르려면 나쁜 친구들이 드실거리는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사람들 친구를 만나고 매일같이 눈으로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인생의 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요사이 한 가지, 요사이 이 악한 사람들 약간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것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이기고 이 세계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다 악한 나라는 망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강대한 국가를 세우고 악을 행한 나라는 다 망했는데, 그러나 약한 나라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보십시오. 5천년의 세월 동안 면면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다. 그물을 쳐놓고 난 다음 새를 잡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악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놨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걸리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악행한 사람이 잘 사느냐 보면 우리 눈에 살펴봐도 행악을 해가지고서 그와 그 자손이 잘 번창하고 잘 산 사람 눈에 아무도 안 보이거든. 그래도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폭풍우가 불고 시험과 환란이 많고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에 해를 끼친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는 사람 악을 심고 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바람을 심는 사람은 폭풍우를 거둡니다. 이 세상에 선을 심는 사람은 복으로 거두고 악으로 심는 사람은 환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원수 안 갚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 그러니까 원수와 직접 싸우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여름 하늘같이 천둥 벼락이 주고 벼락이 내려서 탁탁탁탁 쳐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탁 맞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고 기다려도 정 안 되면 그 악이 하늘에 쌓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래 해서 악이 하늘에 쌓여서 이제 하나님 이제는 그만, 그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부드럽게 갈아낸다고. 아예 하나님 섭리에 걸리면 나중에는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돼서 싹 갈려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큰소리 하지 마십시오. 불과 우리 일생 중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여 가로되.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믿으라면 다 싫어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대로 살아나갑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거만한 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거만을 떨면서 목을 빼들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거만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탁 커버리면 깨끔 없어질 것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거만한 자는 또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이 미련한 자들은 명철이 없어가지고서 환한 빛을 좋아하네요. 자꾸 어두운 것을 찾아가요. 미련한 사람들은 어두움을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러지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아니하냐. 아무리 살이 정연하게 말하고 논리 정연하게 가르쳐도 그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마음속에 어찌할 거가 안 돼요. 이 마음속에 어찌하고 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냐?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게 되죠. 성령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아주 맹숭맹숭하게 되어서 꽤 많은 악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학교들 보십시오.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중앙대학이나 가끔씩 한국에 미션 스쿨이 많은데 그 미션 스쿨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했다고 한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와가지고서 말만 하면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성경 시간에 우리 다 배웠어, 우리 다 안다 그럽니다. 그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다고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인간의 그 쪼그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육은 그것은 꽤 많은 악마를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성령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떻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성령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그래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지라도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우주에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사람은 모두 지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죠.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한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고 우리 주인은 능력이 한없으시고 은혜가 한없습니다.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절대로 주인이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주인의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박삭 깨어져야 됩니다. 다 조그만 집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나와라. 안 갈래요. 오늘은 놀러 갈래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지가 주인 노릇해요. 지가 주인 노릇. 11조 내라. 아까워서 이건 안 돼요. 그건 하지 마세요. 지가 종이 무슨 금방지게 주인 보고 하니 주인이 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거는 지도 주인이 돼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나는 못해요. 그런 건 나는 안 해요. 사사건건이 하나님 절대 주인께서 하라는 것을 자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가 적은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삭 깨뜨리는 거예요. 박삭 깨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삽니다. 그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힘이 붙이니까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죽음의 짐을 짊어지지 못하고 요단강에 퐁당 빠져 죽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갈라버립니다. 우리 죽는 그날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마른 땅을 지나가버려요. 천당 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퐁당 빠져서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 없고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지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주인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매일매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자기 혼자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은 너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참 주인께서 부르실 때는 다 배반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지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답답할 때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고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리시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부려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답답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와서 날 도와줘요, 날 도와줘요, 날 도와줘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도움 받고는 이제 뭐 다 도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도움이 무슨 필요해? 여러분, 평소에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교훈을 듣고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께 복종해 가면 환난과 시험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요 나의 백성 아니냐? 내가 책임진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병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재산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재산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합니다. 하나님 빨리 와서 당신의 재산에 병 들었으니 이것을 고치소서. 그런데 그 흑인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왜? 그 흑인은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니까 자기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라, 하나님 재산에 병이 들었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러므로 여기 잠언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시편 132편에 기록한 말씀대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나이다.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과거에 살아온 열매를 자기가 배불리 먹고 자기 꾀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1등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환난을 당하면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꾸 발전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제가 퇴보해서 결국 자멸하고 맙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미련한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인생을 소일하다가 경쟁에서 지고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듣는 자는, 누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것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들어요. 주인은 안 들어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쫙 듣고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안전히 살며,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건 왜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안전히 살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담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